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왕 요구, 이스라엘의 왕 요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총회연합 사경회 5월 총회연합 사경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총회연합 사경의 주제가 뭐였냐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그런 이스라엘 왕들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은요, 말할 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그 길로 걸어갔고 남유다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좀 많이 치면은 4명의 왕, 아사왕, 여호사밧, 또 히스기야, 또 요시야, 이렇게 4명의 왕을 우리가 성군이다 이렇게 칭할 수 있고, 조금 더 좁힌다고 하면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정도, 그 두 사람 정도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는 그러한 성군이다 이렇게 지칭할 수 있을 만큼 39명의 왕이 대략 500년간의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왕들의 한두 사람 정도 빼면은 모두가 다윗의 길로 걷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길을 걸었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확인하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처음 길이 뭐냐? 열왕기상에 보면요, 14장 8절에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10지파를 맡기면서 너가 만일 다윗의 처음 길로 잘 행한다면 너의 자손들에게도 내가 계속 기회를 줘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다윗의 길을 말씀하시냐면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다윗의 길이고,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다윗의 길이고, 여호와께서 옳게 여기시는 그 정직한 일을 행하는 것이 다윗의 길이다. 이렇게 3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3가지 모두를 다 행하지 못하고 결국은 악한 왕으로 낙인 받게 되고, 또 많은 그러한 그를 본받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한 사람도 성군이 없이 모두가 악한 왕으로 하나님의 멸망을 받는 그런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왕의 제도가 어떻게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 연유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사무엘상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인도를 참 잘 받습니다. 암흑기,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 암흑기를 지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기간 동안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무엘을 통한 신앙개혁을 단행하고, 또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열고 성회를 열어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집회를 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크게 이기는 그런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7장 12절에 보면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에 뭐라고 세웠는가? 7장 12절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리라. 이제껏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에베네셀이라는 건요,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 도움의 돌. 나를 도와주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껏 또 나를 도와주신 것처럼 그 돌을 세우는 것, 그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 일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그 언약을 굳게 믿는다는 그런 징표로 돌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날들이 지속되었습니다. 누가 있을 때? 사무엘이 있을 때. 그런데 이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이스라엘 역사의 일대 전환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사무엘이 늙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하다라는 것은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쉬 금방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모두 늙게 되고 또 자기의 기력을 다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후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들을 통하여 그 선한 사업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그 과정 속에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온전한 아들들이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일은요, 갑작스럽게 생겨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이미 아시고 왕의 제도를 확실하게 세울 것을 미리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신명기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17장 14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14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너가 이제 저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이제 이끌고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하게 될 텐데, 그때 들어가면 반드시 너희들이 주변 민족들을 보게 될 거야. 그 주변 민족들이라는 것은 이방 민족들이죠. 블레셋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있는 그런 민족들을 보게 될 건데, 그들은 이미 인본주의적인 왕의 제도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들을 보고 그것을 탐하여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들도 그런 왕의 제도를 갖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한 왕의 제도를 요구하는 때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고하시면서 15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의 제도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 제도를 요구하면 그래, 그 요구를 들어줘라. 그런데 들어줄 때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 이게 조건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병마를 의지하지 말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병마라든가 군사라든가
국가의 어떤 그런 힘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지 않게 하라. 이거 뭡니까? 개인적인 일상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일탈적인, 일락적인 생활에 너무 천착한 나머지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율례를 거스르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게 왕이 가져야 될 그러한 모양이라는 것이, 그것이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하면 1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항상 그것을 뭐하라는 거예요?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피고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하고 그 율법대로 규례대로 지켜 행하는 것. 그게 왕이 해야 될 본분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만일 그렇게 하는 왕이라고 하면 내가 그의 지위를 장구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민족들을 보고 왕의 제도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 요구할 때 이러한 룰을 통해서 그러한 왕을 삼도록 하라, 이렇게 이미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이 사무엘이 늙고 난 다음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온전하게 이 사사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실정을 계속하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왕을 요구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 돌아와서 자,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어보죠. 본문 1절, 2절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세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나이가 든 사무엘은 자신 젊을 때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뭐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젊은 아들들을 후계자로 임명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사사로 삼았다,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겠는데, 실제로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런 사사로 임명했다기보다 자신을 도와서 봉사하는 그런 사사로서 임명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두 아들의 행태가 어땠냐면 사사로서의, 이 봉사자로서의 직임을 잘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봉사자라고 하면 충성 때의 그 일들을 잘 모범을 보이며 감당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사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사무엘이 한 것처럼 하지 않고 나중에 보겠지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거예요. 사사라는 건요, 평시에는 재판장과 같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백성들 가운데 뭔가 시시비비를 가려댈 일이 있으면 오는 거예요, 그 사사 앞에. 그러면 그 사사가 그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되는데, 온전하게 또 정직하게 그것을 가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가려준 거예요? 돈 받으면은 악한 것도 그냥 아닌 것처럼 숨겨주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한 것이, 그러니 백성들의 원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사가 올바르게 판정을 내리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가지고 말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돈 좀 주면은 그 돈 받은 사람의 어떤 이익을 대변해서 그 판결을 내리고 하면, 그런 판사가 좋은 판사라고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몰래 한다고 해도 다 드러나게 돼 있는 법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또 지도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받는 거, 뇌물 같은 거 받아가지고 챙기고 뒷돈 챙기고, 요즘은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권력이라든가 그런 힘을 의지해서 뭔가 자신의 유익을 탐하는 일을 행하려 한다고 하면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본분을 망각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나오는데, 자, 3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버지의 행위, 그 아버지는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은 정직하고 바르게 그 직무를 잘 감당했는데 그 사무엘의 행위를 따라가지 않고 뭘 따라간 거예요? 이익을 따라갔다는. 이익을 따라가니까 뭘 받게 되는 거예요? 뇌물을 받게 되고, 뇌물을 받게 되니까 옳고 그름의 판결을 정확히 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빠지고 만 것이. 그러니 아들들이 이 사무엘의 삶을 본받지 않은 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사무엘 아들들이 빠진 함정이 뭐냐면 그 악행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익이에요. 이익. 나에게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 그 마음이 그들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중시하거나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확실한 판결의 이 가치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와 버린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부터 2계명이 뭐예요? 우상에 관련된 그러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상숭배를 싫어하는데 골로새서에 보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자, 거기 한번 찾아보죠. 우리가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분명히 말씀. 근데 그 탐심 앞에 열거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런 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탐심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악한 행위를 드러내는 그런 마음의 요소들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서부터 발원하는가? 탐심으로부터 발원하는데 그 탐심은 그래서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그러한 탐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일을 계속 행한 것이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세 가지 증거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뽑아야 된다. 두 번째는 진실한 자를 뽑아야 된다.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탐심을 제어할 수 있는 자를 뽑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 출애굽기 17장에 말씀해 줬어요. 그런 것으로 비춰볼 때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그러한 기준점에 못 미치는, 미달하는 그러한 아들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은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8절에도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 뇌물 받으면 그동안 밝았던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가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뇌물이라는 것, 자기 이익을 쫓다가 받으려는 그 뇌물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의 일들을 잘 받들어가고 그 계대를 잘 이어가면 좋겠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그게 인간의 어떤 그런 열심으로만 되는 것 또한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왕들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선왕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남유다의 가장 악독한 왕이에요. 가장 악독한 왕. 히스기야라고 하는 선한 왕에게서 가장 악독한 왕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므낫세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몬입니다. 아몬 왕 또한 그 아버지를 따라서 악독한데 그 아몬의 아들이 누구냐? 요시야. 요시야는요.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선왕입니다. 그 증조 할아버지보다 더 선왕이에요. 그러니 이게 약간 퐁당퐁당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선왕이 있었는데 악한 왕들이 계속 나오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또 선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참 부모의 열심과 공력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 또한 알게 되는 것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신앙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하거나 내가 한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건데 나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거니 그런 마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맡긴다라는 건요.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맡기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줄 믿는 것. 이게 첫 번째 맡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자,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다. 어떻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겠죠. 맡기고 하나님께 믿음을 나아갔으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이제 더 열심히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그게 맡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에 대한 부분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갑작스럽게 호련히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이 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또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도와주는 것,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면에서 사무엘이 뭐랄까 게을리했다거나 소홀히 했다고 여겨지진 않습니다. 열심히 했으나 그러나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4절 5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일을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사무엘이 늙었다. 노쇠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 노쇠한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사사롭게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판결했다. 이것 때문에 사무엘의 두 아들들을 믿지 못하겠으니 당신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왕을 뽑아달라. 이것을 지금 장로들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요청에 그 근거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라. 모든 나라는 건 누구 말하는 겁니까? 이방 나라들이에요. 모압, 암몬, 블레셋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왜요? 그 나라들이 어떠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볼 때는 그 나라들이 왕의 통치를 받아서 그런지 강성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군사력도 월등하죠. 그러니까 계속 침범당하는 거 아니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암몬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계속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병마들을 동원해서 침략해 오니까 자신들이 그들을 볼 때 우리도 저렇게 왕의 제도를 삼으면은 우리 또한 강성한 나라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저들과 같은 왕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변에는 그 백성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는 거냐면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 불안함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그러니 그 불안함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왕이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와 그 왕을 통한 결속력 있는 나라를 만들 때 그 불안함이 해소될 거다. 이렇게 해답을 그들이 찾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해답은 잘못된 해답인 것이죠.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의 근거를 발견하고 찾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눈여겨본 것은 하나님 말씀, 율법을 통한 그런 근거를 찾기보단 내 눈으로 보여지는 그것, 내 눈으로 보여지는 그것에 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상을 모델로 삼으면 세상이 뭔가 줄 것 같지만 세상이 주지 않는다라는 것. 세상은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완곡하게 거절하는 길을 걷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여지는 좋은 면, 좋게 보여지는 면이죠. 좋은 면이 아니라 좋게 보여지는 면 때문에 이방 사람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 자, 6절 읽죠. 6절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우리에게 왕을 주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고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왕을 주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 중심의 왕정 통치를 통해서 이제 신정 통치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눈에 보여지는 왕,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게 더 옳은 일이다. 주변 나라들의 어떤 정세를 보아하니 그것을 따라가는 게 대세인 것 같다. 라고 판단하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진 이유가 뭡니까? 이방 나라들이 자꾸 쳐들어오는 것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게 그들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도 물론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온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경건한 일을 계속 행하니까 하나님이 대적을 그들에게 뭐 한 거예요? 붙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 연유를 잘 살펴가지고 우리들이 이렇게 연약한 이유, 또 외세에 이렇게 자꾸 침입을 받는 이유를 자신들의 불신앙적인 그러한 우상 숭배, 또 죄, 이런 것들에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율례를 받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고 판단일진데 그러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왕을 요구하고 신정 통치가 이제 효력이 다했으니 인본주의적인 사람을 통한 통치를 통해서 우리 또한 굳건하게 힘을 다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한 이 판단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 영원토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을 인도해내서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려고,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셔가지고 또한 18절의 하반절에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받는 거 싫고 사람 통치받겠다, 이러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 판단한 결과로 아주 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사무엘은 늙었고 그 아들들은 악한 일을 계속하니까 우리는 왕을 필요로 한다. 이게 이유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판단하기보다는 그저 눈에 보여지고 현실적인 어려움에 급급해가지고 그대로 따라간 것이.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의 멍에를 매라고 했어요. 나의 멍에를. 내 멍에는 또 3절은 쉽다라고. 멍에라는 게 뭡니까? 소라든가 이 나귀에 얼검해가지고 이끄는 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멍에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건요, 너 마음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쉽게 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모든 일이 원활하게 해결돼요. 내 고집으로 내 마음대로 뭔가 해보려고 해봐도 그것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일은 없는 것이에요.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왕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9명의 왕의 행태가 어떠했습니까? 한두 명 제외하고는요, 온전한 왕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그런 왕으로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왕의 요구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은 것이, 그가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아들들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늙은 것 때문에 질타하는 것처럼 느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7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기도한 것이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의 요구를 뭐 하라는 거예요? 들어주라는 거예요. 이걸 왜 들어주라고 하셨을까? 그러면서 하반절에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리고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은 그런 결과가 왕을 요구한 그것이다. 왜 하나님은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불이라는 거 있잖아요. 불에 대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불이 뜨거운 것을 잘 모릅니다. 학습에서 배운 거로는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큰아이가 일본에 있을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릴 때죠. 제가 학교 수업 받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승은이가 전기밥솥 있잖아요. 전기밥솥이 이제 밥이 다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증기 나오는 데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이 밥솥에 앉아가지고, 아기 때. 증기 나오기 전에 밥솥에 앉아가지고 막 논 거예요, 이제 막. 거기 앉아서 논 거야. 근데 거기 증기가 나온 거죠, 밥이 돼가지고 이제. 그러니 뭐, 애가 저는 수업 중에 있었으니까 그 광경을 목격하진 못했는데, 난리 난 거죠. 막 떠나라가고 막 울고 막. 그 전에는 그게 뜨거운지 모르니까 노는 거죠, 이제. 근데 만약에 아무리 어려도 거기에 앉으면 뜨겁다라는 걸 아는 이상 이제 거기에 앉겠어요, 안 앉겠어요? 아니, 밥을 안 해도 절대 안 앉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똑같아요. 한번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이게 뭔지 잘 구분이 못하기 때문에 또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제도인지, 하나님의 선정을 벗어나는 일인지 누누이 말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해줘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래가 하나님이, 그래? 경험해봐라. 그래, 경험해봐. 경험해보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했는지, 또 이 세상 임금들이 얼마나 악한 왕들인지 깨닫게 될 것이니 경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직접 경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행하라 하실 때 딱 엎드려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까불다가 뭐예요? 되는 거예요. 불에. 증기에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뜨거워하고, 이건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만 가능하다면 불에 되지 않고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더 옳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8절 9절 읽어보죠. 8절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다.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시온산에 심어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들을 다스리려고 했는데, 그 다스림 받아야 될 백성들의 마음과 의지는 항상 어땠어요? 그분을 떠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계속 떠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하나님의 행사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힘을 다 기울이는, 악한 일을, 또 온전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데 더 힘을 기울이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이 그런 일들 가운데서 세상 왕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은요,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자, 8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아가 우리 삶을 사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오늘 이 10절 이후로 왕의 제도를 말해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제도를 가르치라 말씀. 그래서 사무엘이 왕의 제도라는 게 뭔지 가르쳐줘요. 근데 왕의 제도라는 게 쭉 보면 나중에 시간 날 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포도수산을 빼앗아서 11조 내야 되고 막 다 왕에게 다 바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한 좋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도 왕을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냐? 되묻는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뭘 합니까?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도 왕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들 같이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필요하다. 우리를 다스릴 자가 필요하다. 이미 하나님이 오랜 시간 장구하기에 신정 통치를 통해 그들을 다스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 통치받는 것보다 사람 통치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사무엘이 재차 이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이죠. 또 하나님의 신뢰를 거부한 것이고 인본주의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가는 어떠했는가? 그 뒤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어려움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체제를 갖추고 오랜 시간을 지냈는데 그 왕이 출현하게 된 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왕을 뽑아놓으면 뭔가 좋은 역할, 아름다운 역할 할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이 행하는 일이라는 게 그렇게 온전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한 신심을 일으키는 일에 힘을 낼 수 있는 길이지 다른 것을 통해서는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왕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경험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 계속 요구하고 그러나 경험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참되게 알아서 깨달아서 다시는 불에 데이지 않는 그런 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무수히 많은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바른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욕심에 치우치고 탐욕스럽게 살지 말고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나라 돌아갈 때가 있는데 그 돌아갈 날을 대비하며 이 땅을 살아라고 누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도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시온산에 심으신 것처럼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는 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